기도하겠습니다. 살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사대학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교사로 잘 준비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기독교 그리고 증인된 교사의 삶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제 제공되니까 꼭 들어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일단 잘 수강해 주세요. 그래서 이력도 잘 체크해 주시고, 미디어 리터러시 좀 생소하죠. 근데 이거 앞서서 지난주 복습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인지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적인 거, 정보를 기억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특정 정보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정보에 더 가치를 부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감을 통해서 그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감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 그러니까 특정 정보에 내가 더 감정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유치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유치부 가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 애도 있거든요. 너무 부서 예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랑 이 교회가 연결이 되죠. 이런 게 이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는 지식을 더 잘 습득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언제부터 못해지기 시작하냐면 학교 가기 싫어할 때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헷갈리시죠? 공부를 못하는 게 먼저인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게 먼저인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게 먼저입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면은 성적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 하도록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의지부터야 이제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이게 정보를 사용할지 고민한다, 실천한 습관이다. 이거는 사실 2단계까지만 가면은 그래도 도와주면은 돼요. 근데 2단계가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에 예를 들어서 좀 싫은 기분이 든다,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부터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그거랑 되게 연결돼 있어요. 오늘이 그거랑 되게 연결돼 있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게 그 교회 교육부서 주일이었어요. 교육부서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되게 저한테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학부모인 성도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불만은 자녀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 깡 물고 눈물 흘리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 안에서 혼자 울지언정 자녀 앞에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녀에게 그 부정적 감정과 교회가 연결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까지는 모르겠고, 뭐냐면 아이들이랑 아침에 막 준비해서 차를 타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그 준비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아이들 막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막 가방 매개해서 막 차에 태워가지고 늦지 않게 오고 주차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은 느껴요. 엄마 아빠가 지금 교회 가고 싶은가 안 가고 싶은가, 지금 짜증 났는가 안 났는가 느끼죠. 그때 되게 행복하게 가는 게 1번이에요. 거기에서 거의 결정돼요.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늘 강의랑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건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말이 어렵죠. 그렇죠. 지금 생소하실 거고, 근데 요즘은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뭐 디지털 문해력 이렇게도 하는데 왜 문해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리터러시라는 말을 굳이 어렵게 쓸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터러시나 이렇게 그 영어로 된 외래어를 그대로 계속 쓸 때는 그게 우리나라 말이랑 1대1로 대응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1대1로 대응하는 말이 없어서. 문해력이랑 조금 다른데, 문해력은
글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리터러시는.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건데, 일단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거를 읽고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 내가 이해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런 리터러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리터러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뭐냐면요, 이제 이게 모든 신학교에서 쓰는 해석학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텍스트에 뭐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 것만 텍스트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면, 자 보세요. 똑같이 영어인데 왼쪽에 있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의미가 있죠. 자, 똑같은 한글인데 왼쪽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왼쪽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른쪽은 이제 이거는 30대 후반 이상만 40대만 아시죠? 뭐죠? 486이 뭐죠?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353035는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영원히 사모합니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뭐냐면 텍스트, 의미가 있는 게 텍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글자만 있다고 생각해요. 이 표지판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으면 텍스트입니다. 그림, 텍스트예요. 자, 오른쪽에 현대미술 그림이 있어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되게 비싼 거죠. 저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이 그림 말고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첫째 애가 그냥 제 핸드폰 누르다가 찍은 하늘이에요. 자,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저것도 텍스트가 되지만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진 텍스트, 영상 텍스트, 다 텍스트예요. 심지어 모두 텍스트냐면 침묵도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랑 싸웠어요. 갑자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지만 그 말을 안 하는 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랑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너랑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풀릴 때까지 빨리 나를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어란 뭘까요? 미디어란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미디어였어요.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신문. 이런 거를 이제 매스미디어라 그러죠. 거대한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디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어렵잖아요. 미디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어떤 기사를 이제 기자가 쓸 거 아닙니까? 기자를 써서 신문에 실으면 그 신문의 독자가 글을 읽죠. 기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앵커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뉴스를 전합니다. 그렇죠? 그 앵커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텍스트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어떤 의미를.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누구냐면 루터입니다. 루터 영화에 나오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자보 붙인 겁니다. 네. 대학교 다니실 때 대자보 많이 붙여보셨나요? 네. 신년 다닐 때 많이 붙여봤는데, 이거 비텐베르크 성당 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교회 대문입니다. 네, 교회 대문에 대자보 붙인 거예요.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이것도 미디어예요. 자, 그런데 요새는 어떤 게 미디어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이런 게 뭐냐면 미디어예요. 이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뭐냐면 매스미디어라 그래서 그것을 거대한 신문사, 거대한 방송사만 이걸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틱토커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몇 억씩 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가
10만 유튜버, 2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어도 요즘 애들이 찍는 거랑 우리랑 찍는 거랑 수준이 달라요. 셀카를 찍어도 우리가 찍는 거랑 애들이 찍는 거랑 수준이 달라요. 애들은 더 리터러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시면 문제는 이렇게 이제는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데 가짜가 전달되는 거예요. 가짜가. 그렇죠? 그럼 재난과 가짜 뉴스인데, 자,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이 신발끈을 묶을 때 가짜 뉴스는 지구를 반바퀴 돈대요. 진짜는 신발끈을 묶을 때 가짜 뉴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를 반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간동 대지진 사진입니다. 이 간동 대지진 때 이 당시에 조선인들이, 일본 애들은 조선징이라 했겠죠. 테러를 일으킨다. 우물에 독을 탔다. 일본인들을 약탈하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유행해서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만 6,000명에서 6,6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가짜 뉴스죠. 제가 재난과 가짜 뉴스라면, 재난이 닥칠 때 가짜 뉴스가 팍 퍼져요. 재난이 닥칠 때. 요번 코로나 그런 거예요. 자, 요거는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대화제입니다. 네로 황제 때. 그렇죠? 이제 서기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제인데, 이때 네로 황제는 이 화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 기독교인이 방화를 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화형시켰습니다.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렇죠? 근데 일각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를 정비하고 재개발하기 위해 일부러 방화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가짜 뉴스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난 화재인지 진짜 방화를 한 건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 이제 어떤 가짜 뉴스가 있었냐면, 정부가 친중 정부라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한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기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우한 폐렴이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테러를 당했어요. 저 사람들은 동양인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미국인, 한국인, 중국인을 구분하지 못해요. 너네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면은 누가 테러를 당해요? 내가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 범죄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대구 신천지에서 이제 거짓말 퍼뜨렸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 대구에 2월 18일 날 신천지 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불과 보름 만에 저렇게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신천지인 비중이 73%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땠냐 하면, 제가 그때 사실 경남 지방에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좋아했어요. 신천지 꽃이다 이러고. 그런데 저는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랑 신천지랑 예배드리는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비상식적인 기독교인도 많잖아요. 저는 무서웠어요. 이거 안 됐는데. 근데 이게 터졌습니다. BTG 열방센터에서 662명이 걸렸는데 검사 거부하고 연락 두절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뭐냐면, 기독교회는 걸리면 뭐 했어요? 나 걸렸어요. 검사하고 격리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기독교가 코로나를 퍼뜨린다가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냐? 실제적으로는 제가 재난 문자를 봤을 때 제일 많이 떴던 거는 뭐냐면 장소가 떴을 때, 나중에 장소가 사라졌는데 제일 많이 뜬 건 술집이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뜬 게 목욕탕이었어요. 사우나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범이 됐어요. 이 BTJ 예방센터 이후로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사례인데 굉장히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걸린 사람만 예배드리고 아무도 가면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이게 거의 90% 이상의 교회가 했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종교 82.1%가 개신교다. 코로나19 이후로 종교별 신뢰도 63.3%가 개신교 더 나빠졌다. 이제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사님들이랑 계속 전도하려고 회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는 신이다 보고 꽃이다 이러세요? 그 인터넷 댓글 보셨어요? 역시 K개신교 이래요. JMS인데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을. 걔네들도. 예. 만민중앙교회잖아요. 이단과 구분하지 못해요. 이단이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다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해서 내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약에 바둑을 본다 그러면은 바둑 채널만 나와요. 그렇죠? 게임을 본다 그럼 게임 채널만 나오고요. 운동을 본다 그러면 운동 채널만 나와요.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은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를 어디서 형성하냐면 우리는 공동체를 교회에서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 하고 동호회에서 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회사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요즘 친구들은 회사에 가도 회사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이고 나의 공동체는 인터넷 세상 안에서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아요. 교회는 개인으로서 오고 공동체는 인터넷 세상 안에서 형성합니다.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끼리, 자기랑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우리 교단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목사님일 거예요.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고 팀 켈러 목사님 책을 가장 많이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 중에 일부가 뭐냐면 이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극단적인 사람에게 투표, 도덕이나 신앙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결집력만 갖춘 사회를 건설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런 양극화에 사로잡혀서 정치적 연합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디지털 문화 때문에 확증 편향이 생기고 혐오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은 세상의 교리문답을 받고 있다. 우리도 기독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소개를 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보다 압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교리문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뭐 여혐, 남혐부터 정치적 좌파, 우파부터 이런 거에 완전히 세뇌됐어요. 교리문답으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음모론과 가짜 뉴스입니다. 자,
이제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이제 팩트가 있고 페이크가 있는 거죠. 백신에 전자칩이 들어있다. 들어보셨어요? 예. 저한테 카톡 엄청 왔어요. 예. 백신 맞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 한 거죠. 이거 보셨습니까? 고추대차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요, 쿠팡이 이렇게 팔았어요. 네. 고추대차 썰며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네. 자, 그런데 이런 거가 주로 어디에서 돌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돌아요. 네, 베리칩, 음모론하고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인데, 인도 올리사 지역에서 구구 불교 단체가 20개 교회에 불을 질렀고 오늘 밤 200교회를 파괴하며 200명 이상의 선교사님을 학살해야 합니다.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게요, 2013년 12월에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도 조금 다른 내용으로 돌았고요. 저 이거 재작년에도 받아봤어요. 어제 일어난 일처럼. 가짜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기 초록색 마크 보이십니까? 불닭볶음면 오른쪽 아래 초록색 마크. 저게 할랄푸드예요. 할랄푸드. 네, 할랄푸드.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른 과자들에도 다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할랄푸드가 우리 성경 보면은 베드로가 보면은 주님 저는 여태까지 정결한 거밖에 안 먹었는데 이러잖아요. 구약에 보면 정결 음식법이 있잖아요. 그게 코셔라 그러거든요. 코셔. 무슬림식 정결 음식법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할랄 인증된 것만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코셔 인증된 것만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음식을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무슬림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과자 공장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할랄만 만드는 공장에서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할랄 아닌 거랑 같이 만들면 섞이니까. 부정이잖아요. 그죠? 할랄 음식만 만드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돼요. 이 공장을 지을 때 기독교 안에 엄청난 반대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냐? 무슬림들 취직시켜주고 친무슬림 하려고 그러는 거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해야 무슬림들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뺏어오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도 먹고 살고. 근데 이런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교회 안에 엄청 많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성전이라는 명목 하에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전쟁을 벌인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요, 나치입니다. 독일의 나치와 독일의 교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치에 완전히 협력해버렸습니다. 나치를 메시아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에 있었던 12년 전에 9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테러가 있었는데 기독교 근본주의자에 의해 발생한 테러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는 무슬림만 테러를 일으킨다고 알고 있죠. 근데 기독교도 무슬림처럼 원리주의자들이 있어요. 테러 엄청 일으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왜 미디어 로터시를 했냐면 미디어가요 나의 존재랑 윤리를 잡아먹어요. 나를 이상한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확증 편향 때문에 재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이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니어스나 확증 편향은 뭘 불러오냐면요.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혐오. 아까 관동대지진이 보셨죠? 조선인이 뭘 했다? 조선인이 일본인들을 약탈한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러니까 조선인에 대한 혐오가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종국에는 조선인은 죽여도 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6천 명 넘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어떻게 돼? 기독교인은 죽여도 돼. 그래서 내가 혐오를 한 거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적을 만들고 그 적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도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있던 교회가 이제 안정화된 다음에 그 교회에 갔었는데 막 한참 분쟁에서 대접할 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형제자매고 화하고 있는데 폭력을 사용해요. 깡패를 불러가지고 싸워요. 같은 교회 사람끼리. 그럼 그래도 돼. 쟤한테는 그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기독교에는 우리가 가진 교리는요,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교리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재판적인 요구입니다. 재판할 때 하지 말라는 건데요. 자, 재판에서 거짓 증거에서 거짓모함한 것이 판명되면은 반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살인죄로 거짓말로 무고했어요. 그러면 죽음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 재판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왜냐하면 두세 증인으로 재판하시거든요.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 대해서 모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 형제한테 욕하는 자,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제를 혐오하는 자, 형제가 당연히 죽어도 된다고,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저 사람은 미워해도 돼. 그러니까 혐오 둔감한 현상이고, 그게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혐오 범죄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테러가 벌어져요.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싸우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미디어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어떤 텍스트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복음 미디어입니다. 우리 교사잖아요. 그죠? 교사는 복음 미디어예요.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입니다.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미디어가 되지 않아요. 혐오 미디어가 돼요. 거짓 미디어가 돼요. 거짓의 미디어가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전부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대를 이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미디어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미디어 채널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미디어 채널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미디어 채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혐오해서 나를 죽일 때 내가 그냥 거기에 죽어주는 십자가의 미디어 채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버리면 우리가 무심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하고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만을 말하자는 거예요. 진리만을.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가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누구를 혐오하는 말하고 하면은 내 존재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뉴스 얘기하고 음모론 얘기하고 혐오 같은 거 얘기하고 유사과학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동시에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린이부서는 이제 감정의 영역이 크니까 이제 상관이 없지만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가고 청년부로 갈수록 이런 거 분별해요, 애들이. 미디어 판별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 이제 안 믿어라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짜뉴스 구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뉴스를 구별하려면 첫 번째로 출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근거 자료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출처가 편향적인지 안 편향적인지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편향적인 데서 막 만들어내는 정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한테 확인도 하고 이게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우리를 막 이렇게 혐오 감정이 일어나도록 자극적이다.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6번이 투소스 룰인데 이 투소스 룰은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가 증인으로서 재판장에서 증언을 할 때 두세 증인으로 하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하지 말라. 두세 사람으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말이 일치할 때 그게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두세 증인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거는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랑 디모데랑 같이 가야 돼요. 투소스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이 아닌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원래는 신문사들은 전부 다 언론은 이 투소스 룰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막 보도하죠. 절대 안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긴 어렵죠. 우리가 이거 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거예요.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 교회에서 저기 그거 할 때 있죠. 구역 모임 할 때
진리만을 말하는, 자꾸 부동산 뭐 하면 돈 많이 번다, 뭐 자꾸 무슨 코인 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정정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정정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편향되는지 안 편향되는지 아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접할수록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느냐, 아니냐.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증오가 끌어오르고,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느냐. 그런데 정상적인 뉴스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조두순 같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분노가 끌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닌지인지는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가 끌어올 때 뭐냐면 최소한 내 감정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한 박자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한 단계. 막 분노가 끌어올 때 잠깐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막 계속 치밀어 오르면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진리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반을 할 때, 복음과 진리만을 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혹시 편향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거를 전하면 안 되고, 혹시 내가 편향된 거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그 아이가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는 무슨 말도 안 들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오늘도 되게 무거운 얘기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미디어가 우리의 존재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미디어가 나의 존재와 윤리를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존경하던 교수님이 철학을 가르치는 신구원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이러시더라고요. 아, 예, 다 기도하죠.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러시죠. 정신 차리세요. 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정신 차리러 가지? 애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전사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쭤보니까 지금 당신이 잘못하면은 애들은 당연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에게 길을 인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우리가 지식적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로 모델링이 돼서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미디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미디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미디어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중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존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존재로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 이거 칠병이어의 기적, 칠병 기적 보면, 칠병 두어 마리 기적 보면, 예수님이 엄청 동안 오래 가르치신 거예요. 엄청 길게 가르치신 거예요. 길게 가르치셔서 사람들이 다 이거 배고파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칠병기적 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한마디도 남아있잖아요. 그거보다 예수님의 삶이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전반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아요. 그죠? 근데 후반부는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내용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연이 압도적으로 길고 중요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차지하는 분량이 압도적으로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여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많았겠죠.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건 비유 몇 개랑 산상수훈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도, 산상수훈, 예수님의 비유 몇 가지. 사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양에 비하면 이 사복음서에 있는 가르침의 양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왜 사도들은 특별하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봤으니까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억구가 다른 내용들. 그런 거는 이제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헷갈린다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 쓴 거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조금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왜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다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500명인데 뭘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요? 예수님 가르침 직접 들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거 직접 봤는데요, 두 눈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6월절 가장 큰 명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거예요. 다 봤으니까. 다 안다니까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적인 걸 많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삶을 공유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렵죠. 지금은 현대 사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줄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아요. 공과 시간은 10분, 15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이 뭘로 바뀌냐면 부모 교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어요. 다 부모 교육을 얘기하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능한 유일하게 남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도 거의 다 깨졌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고 우리나라 다 핵가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지만 유일하게 남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 했고요. 질문 있으면 조금 받고 하고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쵸, 그쵸. 네. 최소한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미션을 하고 연락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은 미션을 같이 하죠. 그쵸. 제가 이제 똑같은 미션을 해서 이제 똑같은 미션을 하는 거를 이제 나도 미션 했다고 보여주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공감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요, 이 그림이죠. 그쵸? 공감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미션을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의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런 접점들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똑같은 미션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삶이 공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자연적으로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분노, 혐오, 증오,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한번 중단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중단하고 점검하자는 게 큽니다. 그, 예. 그쵸? 네네. 그쵸. 그쵸. 아, 네. 아,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요, 북한 선교단체에서 있었어요. 북한 선교단체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제가 보수적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단체에서 선교 활동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간은 울산에 갔다 왔는데, 북한 선교단체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탈북 단체니까.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이 더 심해요. 양쪽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은,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서는 진짜 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건강한 거는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 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아, 네. 그러네요. 하고 왜냐면 말 받아치면은 뭐가 되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혐오,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뭐 어떤 특정 정치성에 하지 이게 아니라 싸우는 거, 서로 혐오하게 되는 거, 이런 갈등이 생기고 나면요, 저 사람 말은 안 듣게 돼요. 그쵸? 누가 자꾸 어떤 정치성에 강조해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잘 안 듣게 되죠. 아주 좋은 질문 계속 해주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북한 선교단체 있을 때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예, 양쪽 다. 한 개만 더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한 질문 더 받고. 없나요? 예. 예. 우리가 읽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모든 것이 가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좋은 존재가 되어서 더 복음적인 존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분노와 혐오, 갈등,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도 좀먹게 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에 굉장히 방해를 가져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가장 잃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뢰를 잃었을지언정 우리의 복음은 신뢰를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존재도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에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신뢰할 만한, 너무나 믿을 만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